20절에서 26절. (207면)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20절에서 26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6절 같이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 선교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전도 선교에 있죠. 누군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태동된 거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가장 핍박이 많았던 시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가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때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군중이 돌 던져서 죽였어요. 그 중에 한 사례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도,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이야. 근데 아무도 살인죄로 들어가질 않아. 예수 믿으면 그때는 다 죽음이었어요.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그 박해를 떠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초신자들만 모이니까 그들을 양육하여서 이제 다시 전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체질화가 되어지면 전도는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가 힘을 모아서 뭐 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꾼. 우리를 흔히 재직이라고 말하는데 재직은 누구의 일꾼이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은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 자신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입니다. 누구의 사정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형편, 교회, 하나님의 형편은 이 땅에는 교회의 형편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형편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일꾼은 누굴까요? 아름다운 교회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고 양육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이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양육의 스승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그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의 형편은 뭐가 필요한 거죠? 가르침이 필요하다. 따로 가르치는 자.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재직이 일꾼이요. 가르치는데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들이 가서 전도 선교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말로 하는 사역자입니까? 삶으로 이루어진 사역자입니까? 그렇죠. 삶으로 이루어진 사역자예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은 물론 지식적인 교육도 필요하죠.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건영이가 책을 만약 안 본다. 그러면 건영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밤새도록 집에서 책 보는 거야. 집에만 오면 책 보고 있는 거야. 소설책이 아니고 양질의 책을.
그럼 아들이 어느 날 미안해서라도 책을 본다 안 본다? 보다 보면 책은 계속 보다 보면 책이 내한테 달라붙어요. 문백근 집사님이 한 말 아니야. 이거는 건영이 아빠한테 한 말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르침이 중요하거든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다른 말로 뭐죠? 깨닫게 하는 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예, 서울에 어떤 집사님, 믿음이 충실한 집사님 댁에 해외에 있는 언니가 왔어요. 그리고 지방에 전라도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왔어요. 해외에서 언니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 믿음의 시골에 계신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오래간만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죠? 두 딸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주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상당히 다양하거든. 엄마의 기도는 자기가 알아듣겠는데 이모님의 기도는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모가 하도 오래가 살아가지고 영어로 기도하니까. 근데 할머니는 한국말인데 그랑께 그러니까 그 시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깨 중에 최고의 깨는 그랑께예요. 예, 우리 이동석 권사님이 이 깨를 많이 놓습니다. 그랑께. 그랑께는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났어요. 손주가 물어본 거예요. 엄마, 하나님은 이렇게 다 나도 잘 못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이해를 시켜. 자, 하나님은 프랑스 사람이 기도해도 미국 사람이 기도해도 일본 사람이 기도해도 중국 사람이 기도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통역은 누가 해? 엄마가 예수님이 하시지. 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안 웃을란 말고.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된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얼굴이 웃으려고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안 웃어. 나는 생각만 해도 웃겠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렇지. 나는 내 속으로 내가 생각만 해도 나 웃었던데. 에? 그 시기만 해도 웃으면 돼. 야, 이게 참 안 웃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 내가 안 늙겠어요.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가르침이 중요하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라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늦게 터지면 어떡해요. 아멘도 때가 있어요. 웃음도 때가 있다고. 지나간 다음에 터지면 안 되는 거야. 예,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나이가 여든이 되어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아이에게도 배워야 되고요. 아이는 어른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특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가르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삶으로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을 먼저 할게요. 우리 양충만 집사님, 김하영 집사님이 이제 아까 제 방에서 면담했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으로 등록하실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충만하지 않으면 안 가. 집사님은 하여튼 집사님 교구는 무조건 충만해야 돼. 뭐가 충만? 양이 충만해야 돼. 정심에도 우리 집사님은 밥을 많이 드리세요. 충만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의 사역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 선교하는 교회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의 본을 본받아서 안디옥 교회도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구장님들이 부교구장님들 교구원들을 아름답게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가 따로 가르침의 은사. 예. 어저께 우리 총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통화했는데 내일 어제니까 내일 모레 이틀 있으면 태국 가죠. 예. 자, 당신은 또 물 만난 고기네. 물 만난 고기라고. 그래서 이제 물 만난 고기만 하지 말고 고기가 많은 곳에 좀 가세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말씀 전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또 여행 간다 생각했죠? 여행 하나도 없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잠깐 쇼핑, 쇼핑할 것도 없어. 태국에 가서 내가 뭘 사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사지. 근데 하여튼 목요일까지 집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회한다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살아나면 한 나라가 살아나요. 이번에는 특별히 북한 지역 선교사님, 또 중국 지역 선교사님, 또 몽골은 공산권은 아니지만 반공산권 사회권이 사회주의잖아요. 거기는 막 예수 믿어 막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다 오셔서 그분들이 은혜 받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 가르침의 은사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섰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한 2시간 차이 나나? 태국이 그렇죠? 한 2시간 차이 날 거예요. 화요일 날 저녁에 영성 집회 길게 해야 되고요. 또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또 특강해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이 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귀한 선교사님 먼 데서 오신 키르기스,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다 오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셔야 되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그죠?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들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 그 사람들을 저분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아. 누가 양육해서? 바나바와 바울들이 함께 양육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양육하여 세워서 처음에는 저분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들어와서 이번에 세가족 초청잔치에 들어와서 양육 잘 받아서 교구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가족들은 진정한 신학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만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신학자다. 신학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겠어요?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거. 우리는 은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아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전도 나가야 되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2장 19절 20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바울이 바라는 것은 디모데를 보내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잘 크고 있을까? 잘 성장하고 있을까? 이런 보고를 누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양육한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디모데처럼 형편을 아는 자.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뭘 알아야 돼요? 형편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을 일산에서 목사고시라서 일산에서 제가 목사님 차 하지 마세요. 기름값 나가니까 제가 가서 모시고 갈게요. 같은 그분이 고시위원이라 가서 태워서
갔다가 올 때도 다 태워다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시죠? 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 안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계실 때보다 머리를 너무 많이 세웠어 그러더라고. 그냥 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 거야. 뭐 이렇게 좀 안 만지고. 야,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야, 참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최호 목사 우리 서로 해주자. 그래서 제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요기한 제 면도에 제가 하지만 뒷면도는 제가 못 하거든요. 해요 안 해요? 집사님들 자기가 하시나? 장로님들 자기가 해요 뒷면도? 어떤 분은 뒤에다 거울 놓고 한다고 그러던데 난 그렇게 했나? 뭐 아내가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귀찮아도요 우리 아내가요 그냥 들어와서 스톱! 그러면 딱 서면 그냥 딱 해요. 뒤에 이렇게 잔머리가 나잖아요. 이게 한다고. 근데 당장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해줄 사람이 없는데 아들 내려와 했더니 자기도 자기 면도기 들고 왔어. 아버지 나도 해주세요. 서로가 동성애로 이런 동성애는 괜찮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동성애 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이런 동성애로 뒷면도 해줬어요. 야, 참 아내가 없는 게 금방 티가 나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편 서로 형편을 아니까 내가 아들의 형편을 아니까 아들도 나의 형편을 아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가족 조정잔치다. 그 형편을 알면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그죠? 교회가 이번에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형편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너희의 사정, 이 코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동일한 마음. 원래 동일한 마음.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형편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부의 형편을 알려면 동일한 마음으로 그 동일한 마음이란 말은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가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5절을 봅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몰아두었더라. 자,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든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 번째 수행원이 되어질 때, 즉 수행자죠. 섬기는 자요. 따르며 수행자란 말은 따라합시다. 따르며 받드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수행자는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 성경은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다. 받들어 모시는 자. 이 수행은 철저하게 수종자예요. 내 의견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한 수종자의 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수행자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그분인데 내가 내 몸대로 하면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야. 그러면 나는 그분의 뭐가 돼야 돼? 수행자, 수종자, 그대로 받드는 사람이 되어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원들은 교구장, 부교구장을 잘 받들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교구장과 부교구장과 임원들은 또 교구원들을 잘 받들고.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를 받드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광명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전에 우리 산호도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그분이 77세인가? 그렇죠. 은퇴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죠. 근데도 저한테 문자를 전해보내. 근데 이전에 문자 보낼 때 저에게 속마음을 전한 것이 있었어요. 그 속마음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목사님께 지난날 받은 은혜도 많지만 문자를 보내고 목사님은 꼭 문자를 보내면 꼭 답을 하시는데
그 답할 때 첫 마디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문자를 보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도 문자 왔더랬어요. 꼭 그림 하나 하고. 그럼 제가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처음에 따라합시다. 존귀하신 무슨 목사님. 앞에 이 글자를 정말 자기는 아무도 나를 존귀하다 얘기지 않는데 목사님이 이 메시지가 딱 오면 나도 하나님께 존귀한 자구나.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귀찮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카톡의 문자를 외면한 적 없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누구도 그죠? 카톡이 오면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해 주고 문자를 보내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태국에 갔다고 문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또 말리지는 않겠어요. 답은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손 목사님이신데 참 제가 어떨 땐 내가 존경스러워요.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저는 그게 문자인데 그분이 나를 오히려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가면 관계도 없는데 따지고 보면, 그죠? 같은 이제 동력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은 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당연히 기도해 주시겠죠. 기도하니까 당당하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종자, 사실 이 마가 요한, 여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오제에 나온 사람은 마가 요한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지 않죠. 뒤에 13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선교가 너무 힘든 거야. 요한은 아직 젊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어요? 왜 갔어요? 물론 고향이에요. 왜 갔지요? 엄마가 있어서. 엄마의. 그래서 엄마의 집,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엄마가 그래도 부유한 자예요. 엄마한테 돌아가는 거야. 사역하다가 때려치고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후에 이 마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는 찰떡궁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가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불러서 가서 양육을 하죠. 그리고 양육한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바울이 사랑하는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지금 다 떠나고 누가밖에 없는데, 누구밖에 없다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꼭 유익하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가 유익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한 것. 다시 말하면 교회에 유익한 자.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에 유익한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른손을 쥐고서 내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 자요. 할렐루야. 시작. 네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 자요. 뭐한 자요? 유익한 자. 그 유익한 자는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죠? 교회에서 가르침,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 선교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참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 못해요. 사단 마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시 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뭘 하나 끼워야 돼. 잘못하면 오해해서 좀 또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교회하고 연관이 있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기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게 이 일을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가짜인, 사입인, 사기꾼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지그들이 하나님 됐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지금 또 그 와이프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사기꾼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땅에 사기꾼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고, 사기꾼 신천지도 사라지고, 사기꾼 통일교도 사라지고, 사기꾼 구원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전도하면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